창세기 산책 오늘 25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 산책을 하고요. 잠시 중단한 후에 더 적절한 기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유초등부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을 들어라. 또 왼손을 들어라. 오른발을 굴러라. 왼발을 굴러라. 머리를 흔들어라. 엉덩이를 흔들어라. 이러면서 이 노래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온몸을 흔들면서 춤을 춰야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아니라 8명의 아들이 있죠. 오늘 1, 2절에 보면 후처를 통해서 얻게 된 6명의 아들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있죠?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손 이삭, 이렇게 8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는 아브라함에겐 7명의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본래 이 노래는요, 이요섭이라는 작곡가의 뚱보 아저씨가 원곡입니다.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뚱보 아저씨 대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서 아마 교회 그 레크레이션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이요섭이라는 분은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분이세요. 동요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있잖아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악어 떼가 나온다. 그 노래 이분이 작사 작곡하셨고요. 산중 호거리라 하는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도 이분이 작곡을 하셨고, 또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또 장로님이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금과 은나 없어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기 좋은 찬양들을 많이 작곡하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은 8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임종을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임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뭔가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5세의 하나님의 방문은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려라. 친척이라는 사회 안정망을 버려라. 아버지라고 하는 너의 보장된 미래를 버려라.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지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따라갔으면 있던 흉년도 사라지고, 그죠? 풍년에 풍년이 연속해야 될 터인데 웬일입니까? 흉년이 닥쳐서 그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아내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인 터에 또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또 조카와 헤어지고 전쟁 포로가 되었던 조카를 구해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또 얻게 되고 이런 우여와 곡절, 이 아브라함도 여느 사람처럼 여러 인생의 그런 난관 앞에 서야 했고 때로는 성급한 판단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또 어느덧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의 약속이 현실화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주셔서 후손의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죠. 아브라함의 성장한 믿음의 최절정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신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랬던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그도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단순하고도 그러나 매우 무거운 진리가 있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중한 곳임에 틀림없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인 것도 틀림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100세 시대 돌입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장수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물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분들에 비하면이야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장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천상병 시인의 표현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 소풍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하고 있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또 모든 사람처럼 이 세상을 떠나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더 힘써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고 기운이 다해서 죽고,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은요, 죽어 다음에 어떤 표현이 덧붙여 있나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죽음이, 지금 우리야 다 죽으면 돌아간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가다와 이 창세기 15장 15절에 돌아가다라는 우리말로는 돌아가다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달라요. 그러니까 15절에 돌아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그냥 go, 가다라는 뜻이에요. 조상에게로 간다. 간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거기에 돌아라는 말을 덧붙여서 돌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한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는 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과 뜻이 상통한다고 하겠지만 조상에게 먼저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좀 모호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은 왜 이 시대의 이 문화, 장례 문화는 묘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굴을 파서 가정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조상에게로 돌아가, 즉 가정묘로 돌아가 거기서 장사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죽음의 의미를 이때까지는 좀 모호한 것으로 분명하게 밝히시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25장 8절에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사전적 의미가 모으다는 뜻이에요. 거둬들이다. 추수할 때 뭐 거두는 거 있잖아요. 거둬들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뭐죠? 수장절. 근데 수장절, 걷어서 저장하는 절이잖아요. 이 수장절이 영어로, 히브리어로 아시프예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조회로 돌아갔다,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죽음이 어떤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게 모아졌다, 혹은 거두어 들여졌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gathered, 모아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지금 창세기 25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최초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을 당했잖아요. 아벨도 그렇고, 또 이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내가 소년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죽음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죽었던 이 자연사의 최초 보도인 아담의 죽음도 그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보도는 다 한결같이 죽었다 해요. 즉 생명활동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단지 생명활동이 중지됐지 이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모호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죽음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뿌렸던 것을 때가 되어서 다시 거두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들 다 하셨잖아요. 배추를 거두려면 심을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었던 것들을 때가 되어서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뿌린 후에 적절한 때에 우리를 거두시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설명했던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또 이삭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도 창세기 35장 29절을 보면 역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백성과 열조는 같은 뜻입니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은 단순히 생명활동이 중단된 것으로만 표현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단순한 생명활동의 중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렇게 죽음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생명 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거두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이 걸어들이는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심판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이 표현이 이스마엘의 죽음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올라가는 이 계열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과 이스마엘이 돌아가는 곳은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평안히 돌아갈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내가 평안히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실 때에 평안히 나를 거두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복음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왜요? 그저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좀 희미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 이미 따놓은 당상 흔들리지 않는 것,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참 요즘 계절이 을씨년스럽지요. 늦가을, 초겨울, 이때가 참 자칫하면 사람이 쓸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저무는구나, 아이고 또 나이를 먹는구나, 내가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드는구나, 이러면서 자칫 마음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거든요. 을씨년스러운 이 늦가을, 나무에 풍성했던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죠. 한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고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낙엽도 하나하나 떨어질 거예요. 건강의 낙엽도 떨어지고, 총명의 낙엽도 떨어지고, 내 옆에 함께했던 사람들, 내 가족들이라는 낙엽도 떨어질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의 낙엽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다가 마지막 남은 한 잎새마저 떨어지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봄이 오면 앙상했던 나무에 다시 새로운 가지가 붙어서 새 옷을 입듯이 죽음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새롭게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보여줘요. 더불어 오늘 말씀은 유한한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1절, 2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이 그두라라 하면서 2절에서는 6명의 아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 본문은요, 성경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돼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고 하는데 언제 후처를 맞았을까?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었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성경의 흐름상 좀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23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다 하면서 127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그리고 아들들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간 순서상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37살. 아이고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인 거예요. 이삭도 어느덧 37세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137세 이상 되어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인데 그럼 그때 과연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얻을 만큼 건강했을까?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를 맞았다 해서 이 그드라의 신분을, 그드라의 지위를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정식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6절에 가면 그의 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원문에 보면 첩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아내라고 하면서 6절을 보면 또 첩이라고 한단 말이죠. 첩은 어떨 때입니까? 본처가 있을 경우 그 세컨드를 첩이라 그러잖아요. 본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헷갈린다는 것이죠. 하갈도 첩으로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137세 이상 된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성경학자는요, 앞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그드라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습니다만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후처가 있었다라는 어떤 흔적이나 뉘앙스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의 견해를 받아서 우선 아브라함이 이렇게 첩을 얻게 된 것을 이렇게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적절치 못한 처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실 때에 이삭을 낳을 무렵에 회복된 그 건강이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서 아마 그 후에 그드라를 얻고 자녀들을 얻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는 우선 이게 그드라를 언제 이렇게 아내를 얻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제한적이니까요, 칼빈 목사님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이 문제는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궁금한 거 꼭 적어 놓으셨다가요. 적어 놓으셨다가 천국 가가지고 언제 그래 그것도 결혼을 하셨어? 물어보셔요. 자, 성경이 그드라를 얻게 된 이런 상황들은 뒤에 두고 대신에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나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이 썩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부족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임종하고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리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아브라함은 제한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조차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죄와 허물은 그 죄와 허물대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뭐 죄와 허물은 상관없어 이런 것이 결코 아니죠. 죄와 허물은 죄와 허물대로 다루실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에도 좌절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죠. 오늘 말씀 보면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임종을 준비해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어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자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삭의 주도권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 후에 서자들에게도 얼마간의 재산을 두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후에 있게 될지 모를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1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우리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진 유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좀 생각 방향을 바꿔보면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유산이 되사 이삭에게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꺼이 아브라함의 유산이 되어서 이삭에게 가신 거예요. 그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야곱을 거쳐 12지파에게, 12지파를 거쳐 4,0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유산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단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 내가 물려줄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주의 정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반론하죠. 그래도 돈도 있어야죠. 그래도 뭐도 있어야죠. 믿음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되죠. 믿음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유산이라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맨 끝에 보면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브엘라헤로이 어서 많이 보셨죠? 브엘라헤로이는요,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사라한테 박해를 받죠. 괜히 우쭐대다가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죠.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우물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브엘라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지명은 누구에게 유서 깊은 곳이겠습니까? 하갈, 이스마엘에게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앞선 본문에서부터 24장 말씀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삭이 이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부터 거주했고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유서 깊은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마엘의 소유가 될 듯한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을 지금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에 의해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드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을 동쪽으로 이렇게 이주시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전히 이 이삭과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브엘라헤로이 근처로 거주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서 이스마엘은 점점 물러가게 되었고, 25장 18절 오늘 본문 다음 딱을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NIV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은 다른 사본은 거기서 살짝 D를 달아서 표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동쪽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삭이 점점 자신의 영토를 브엘라헤로이 근처까지로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때요? 점점 물러나서 그 역시 이삭의 동편에 거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땅의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점점 이삭의 소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 또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 19절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쌍둥이 에사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앞서 이스마엘이 물러나는 걸 통해서 땅의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에사와 야곱 쌍둥이가 출생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요? 후손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말씀은 영원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이 여전히 이삭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임종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유한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못 산 제가 봐도 별거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이면서까지, 무지한 사람들 학살하면서까지 권력을 탐했던 그 사람도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결국 그렇게 살아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들일 날이 있어요. 우리도 씨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는데 하나님은 늘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후에 때가 되면 다시 거두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589장을 찬송했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4절 가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릴 때,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그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날, 우리는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몇 년을 믿음 생활한 거예요? 100년. 100년 동안 믿음 생활한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고 어긋났을 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죠. 그 결과 100년이라는 믿음의 순례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2021년 달력이 딸랑 한 장 남았잖아요. 저물어가는 한 해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날도 저물할 것인데 주께서 나를 거둬들일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들일 그 아버지의 품,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에 힘과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